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와 2월의 첫 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 연휴 주간 동안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혹여 입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세상 달콤한 유혹들로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이성 전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고백 이외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폭증하는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격리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답답함 대신 생산적인 시간으로 승화시켜 주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도 기도도 없이 살게 될까 염려됩니다.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대면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복을 주사 복음의 씨앗이 열방 가운데 뿌려져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가족을 돌보시사 재정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3월에 있을 대선 이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합당한 사람이 없지만 분명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하여 세우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잘 세워져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 젊은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주신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묵상하며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회복되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섬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사불란하게 실천하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의 육체와 심령에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사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듯 고난 이후에 있을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격동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삶이었기에 이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취업으로 학업으로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인내를 배우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의 오감을 통하여 깊은 영감의 영성으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목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며 말씀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한결같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섬김이 기도가 되어 가정과 일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사 이 예배의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설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잘 보내신 증거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는 완전한 그런 부활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로서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 뵈므로 인하여 그가 사명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평생 기쁨과 감사함에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이방 전도자로서의 그 생을 마쳤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의 생애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영광스러웠었던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날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와 같은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명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 역시 보면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어찌 보면 고난의 삶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 사도는 잘 못 나가는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금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었고 즐거움이었었고 그것이 결국은 잘 나가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 과거에 아무리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고 믿음 안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 잘 나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삶이었음을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다 소유하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생애 가운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생에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 안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장
잘 못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던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라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의 상태, 나의 현재의 형편은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과거에 나는 이랬다, 과거에 잘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보다도 더 잘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였을 때 잘 나간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일 때가 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빛의 자녀다. 과거보다도 지금 내가 더 잘 나가고 있는 자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위험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잘 안 나가고 형편없이 되고 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과거보다 그 누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과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너희가 알고 믿었으니 너희는 정말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년보다 더 잘 나가고 잘된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잘 나가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렸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버렸습니까? 더 좋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배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돈을 잃어버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 담보 잘못해서 집을 날릴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잘못 만나서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정된 직장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한순간에 다 떠나고 홀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주님 떠나지만 않으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쁘고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조산아와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격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서부터 5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자였고 교회를 박해했고 조사나와 같고 사도라 칭함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끔 택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은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은사 있어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과 같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자신에게 있었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나날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지금이 바로 잘 나가는 때임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 내가 된 것을 하나님 은혜인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 질그릇과 같은 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셨으니, 담은 것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의 의인 99으로 인하여 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 것, 이게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